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으로 감탄사를 내뱉은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를 들면 와라든지 이야라든지 이런 감탄사를 일상 가운데서 혹시 내뱉은 적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보통은 이런 감탄을 내뱉을 때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봤을 때, 놀란 것을 봤을 때, 또는 신기한 것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감탄사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있는데 한국 특히 서울 하늘에서 볼 수 없는 그 밤하늘의 별을 캄보디아에서 가서 볼 때 그 감탄사가 처음으로 우와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열심히 집을 정리했는데 저희 딸이 10초 만에 다시 다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또 이야 하고 또 감탄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또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것에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물방울을 쏘는 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물방울 놀이를 할 때는 보통 목욕탕 가서 비누에 손을 묻히고 크게 부는 그 정도가 물방울 놀이였는데 요즘 물건들이 정말 잘 나와서 그것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은 수백 개나 되는 물방울들이 갑자기 막 노래까지 나오고 불빛까지 쏘면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딸은 그 물건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또 너무너무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딸에게 그런 감탄사를 내뱉게 하는 그 물건이 사실 저에게는 그저 한 5분 정도의 자유 시간을 주는 그런 물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신기한 물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정말 설레지 않았습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다 보면은 그 경이로움이 이제는 점점 무뎌져서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이들은 그 현상들 각각에 신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번개가 치면은 제우스가 노했다. 또는 죽음에 대해서는 또 하데스라는 신이 있다. 또는 물이나 바다 같은 것에는 포세이돈이라는 또 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우리의 지식이 발전을 하면서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그 감탄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이로움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 현상을 놓고 세계의 탈주술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점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현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다 설명이 가능하고 다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들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술처럼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고 우리는 그 마법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의 존재, 설명할 수 없었기에 자연 현상에 신이라는 존재의 속성을 부여했던 것처럼 더 이상 그 신은 탈주술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현대사회에 흘러와서
탈종교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별똥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는 듯이 이것들이 다 신의 벌이라든지 신의 어떤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탈주술화의 현상 이후로 이것은 더 이상 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 인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주술화 혹은 탈종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사실 과학자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혹시 잘못 고른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질문들도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1장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래서 1장하고 2장이 두 개의 문서들을 짜집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또는 의혹들도 많이 필력을 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2장은 1절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등장하는 땅의 내력이니라는 이 말은 창세기 족보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은 주로 그 조상보다는 그 조상을 뒤따라오는 후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장은 1장에서 이미 있었던 만물의 창조에 대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장의 창조 이후에 있게 될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퍼져가는 인류에 대해서 2장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삼위일체적 관계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행위로서 하는 창조는 과연 어떤 세상이 말하는 인류의 기원하고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창조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기계를 만드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킨스는 진화론을 굉장히 옹호하고 또 유신론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사랑이 결여된 창조, 진화론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그는 정확하게 사랑이 빠져버린 창조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는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DNA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뿐이다. 이것이 도킨스가 그리고 있는 사랑이 빠져버린 창조의 행위입니다. 결국 DNA라는 유전자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후손을 만들어 간 것이 인류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요소가 없다면은 아마 도킨스가 그리고 있는 인류의 그림은 말한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유전자일 뿐이고 DNA일 뿐이고 DNA가 만들어내고 있는 음악에 맞추어 그냥 춤을 추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너무나 귀엽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딸아이가 언젠가는 저를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말에 반항을 할 때도 올 것이고 저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정말 싫지만 나중에는 남자친구도 데리고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떠나겠죠. 어떻게 보면 배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충분히 마음속으로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저와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모험을 해야 했을까요? 어차피 떠나버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모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 다른 신을 섬길 것, 우상 숭배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모험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지식과 이성으로 이런 창조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창조의 행위는 곧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선악과나 혹은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스스로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안 만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을 일도 없을 텐데 왜 굳이 만들어서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전가되어서 나도 죄인이 되고 내 후손도 죄인이 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까?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악과가 없는 상태로 창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죄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선악과가 없는 상태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못하게 창조를 하실 수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능력 또는 선택할 수 없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저희 아이에게 버튼을 딱 누르면 저희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제가 또 아내의 버튼을 딱 누르면 밥을 합니다. 또 버튼을 딱 누르면 저를 와서 안아줍니다. 이것이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로봇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또는 그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봇처럼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어 줌으로써 우리 역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거절할 수 있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심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게 다가옵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굉장히 고난 가득한 것이고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심판을 하는 주체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그 심판에 대한 결과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에 뒤따르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질문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고통은 존재하냐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데이빗 휴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만약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신은 무능한 것인가? 만약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막을 의지가 없다면 그렇다면 신은 악한 것인가? 만약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막으려는 의지도 있다면 악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휴미라는 철학자는 비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수많은 신앙인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도킨스가 그리고 있는 이 세계관 가운데서는 DNA라는 유전자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처럼 춤추고 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행동 이후에는 어떠한 심판도 없고 어떠한 정의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학살을 벌이고도 죽으면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어떤 나쁜 일을 행하더라도 죽고 나면 끝인데 무엇이 우리를 도덕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도킨스가 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런 심판도 없고 아무런 정의도 살아있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던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불공정함과 모든 악행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보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올바르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된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훈육을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심판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통을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이며 그분의 완전한 정의와 사랑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하는 것은 희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 이제 탈주술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탄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모든 현상이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도저히 사람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다. 무슨 이유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십자가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감탄과 경의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아름다움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